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사랑에 관련된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다 같이 예배 자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선성 가는 길 어디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때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말을 말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까먹기도 합니다. 항상 어머니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축도 중에 설교를 은혜롭게 너무 또 기쁘게 또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축도만 남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도가 제가 민수기 6장에 대해서 축도를 하는데요. 보통 목사님들의 축도는 이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지금은,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당황하지 않아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1분 동안만 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웅성웅성거리고 이곳저곳에서 눈을 뜨고 지금 목사님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기억이 나셨대요. 요새는 우리 주 예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선교팀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또 은혜도 되었고요. 사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사람이 이게 실수할 때 참 다가가기 쉽고 공감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완벽하면 어떨까요? 제가 완벽합니다. 외모도 완벽하지요? 이런 반응을 보죠. 모든 게 완벽하면 여러분들 거리가 저한테 다가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결점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제일 처음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나는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죠. 저도 또렷이
2004년 봄여성병원에서 성민이가 태어난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0.1초 박서준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0.1초. 나는 더 계속 박서준 같은데 0.1초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멋지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 성민이가 없어서 얘기하는데요. 외계인 E.T. 아십니까? E.T.였어요. E.T. 완전히 제 애기지만 이쁘지 않았어요. 처음에 E.T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부모 사랑은 그렇게 아무리 아이가 못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항상 부모는 자녀 편 아닐까요? 자녀가 사형수라도 전과자라도 오늘 거짓말, 내일 거짓말, 오늘 실수, 내일 실수해도 항상 내 편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용납해주고 또 항상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부모의 사랑은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부모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친구도 등을 돌리고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도 잘 받았던 친구가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또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래도 전화하면 그 목소리조차도 반가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얼굴조차도 기뻐하시는 그 어머님,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40여 명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기에 보면 친수, 직접 당신의 손으로 쓰신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바로 당신이 두 돌판에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안겨주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 1부터 4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에서 6의 계명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입니다. 근데 가장 인생의 관계 중에, 사람의 관계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깊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육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살과 피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관계일까요? 순종입니다. 양육과 순종을 통해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도 허물이 많고요, 결점도 많고, 그렇게 부모와 가깝지만 때로는 부모에게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잔소리가 많으신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지, 왜 그렇게,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부모, 나쁜 부모, 못된 부모라 해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를 존경하기 힘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서부터 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부모에게 받습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에게 복을 받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고 부모를 섬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 왔고 우리의 생명이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유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때에 내 부모를 거역하고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실 사모하고 어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52주 주일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있다면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얼굴은 효자 같은데 마음은 효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모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여러분만 모르셨죠? 여러분, 이 어버이 설교가 사실 제가 그렇게 효자였다면 물론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두둑한 용돈, 밥 한 그릇 잘 못 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목소리, 그 얼굴, 어제 성민이가 전 내심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작년에는 3만 원짜리 뭐 이렇게 불 딱 켜면 불이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아빠, 이거는요, 이 꽃은 영원히 썩지 않는데요. 그 안에 무슨 램프인데,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어버이날인데 그냥 얘기해봤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민이가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딱 들어봤더니 머그컵이에요. 근데 머그컵에 성민이 민지 어렸을 때 한 3살, 5살, 3살 때, 그 다음에 좀 컸을 때, 고등학생, 중학생 때 그 사진을 다 붙여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다냐? 근데 아빠, 이게 다예요. 근데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 컵이 2개여야 되잖아. 같이 드세요. 같이 하나만 주면.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뭘 해줘서 줘서가 아니라 부모 그 아이 자체가 부모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신명기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어디 있나요?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어명입니다. 어명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근데 요즘에 공경하지 않죠? 공격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자녀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부모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자녀의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하고 헬라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게가 있다, 무게가 나간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는 인생의 무게가 있으십니다. 그렇죠? 인생의 무게가 있으신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치를 아시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무겁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무겁게 대하지 않죠. 무섭게 대합니다. 부모를 무섭게, 스스로 부모를 무섭게, 쉽게, 가볍게, 경홀히 홀대하며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무겁게, 가치 있게, 무섭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티마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세 번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경외. 여러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경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경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외를 허용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경외를 허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첫째, 무엇이 올까요? 막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힘들어지면 설교자는 느낍니다. 설교자는 대번에 압니다. 저 스스로도 압니다.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정말 뼈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사모하고 안 좋거나 또 누구하고 안 좋으면, 여러분, 설교자는 서 있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히 여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귀히 여기라. 자, 귀히 여기라.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 공경은 결국 무엇입니까? 귀히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만 막힐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까지도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시면 저 안 할 거예요, 저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이만큼 하나님은 중요한 권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부모를 경홀히, 이것은 무시하는 것과 가볍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경의
카바드는 무겁다인데 경홀이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보세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도만 막히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부모와의 관계에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한번 고백해 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함 여인. 룻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귀히 여길 때입니다.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귀하게 여길 때, 무겁게 여길 때 그 여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또 남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겨주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오지 않는 자녀와 남편과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심부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성경에는 나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봉변당한 사람이 몇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두 사람입니다. 요셉과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요셉은 부모님의 심부름,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심부름입니다. 형의 안부를 물어와라. 또 형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줘라. 증표를 받아와라. 잘 있는지. 막내이다 보니까 둘은, 요셉은 형들에게 갔고 다윗도 엘리압, 쌈마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긴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어디에 들어갔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채색옷마저 갈기갈기 형들이 찢어서 그 미운 꿈쟁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돈 몇 푼에 사랑하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애굽으로 넘어가 보디발에 무엇이 되었죠?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결국 옥살이까지 하는, 한 13년은 그렇게 그 아버지 심부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요. 요셉은 자신의 청춘을 종살이, 옥살이로 심부름 한 번 안 했으면 채색옷 입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꾸고 또 결혼도 하고 승진하고 좋을 텐데, 아버지 심부름 한 번 한 것 때문에 봉변을 당했으니 자기 인생은 막혔어요. 저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순종이 당장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것 같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한 요셉을, 복을 나중에 심히 창대하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리고 형제들하고 아버지가 훗날 흉년이 들어서 왔을 때 아버지를 복양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통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다가 잠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인기는 얻었지만, 그러나 그 사울이라는 잔혹한 왕을 통해 수십 년 광야 생활, 쫓기는 생활, 억울한 도망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시락 사건이에요. 그것도 아버지 심부름 사건이에요. 근데 참 놀라워요.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사울의 쫓김에 피해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고 그는 그 아버지를 누구보다 봉양했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머리에 면류관과 그의 목에 금사슬을 주는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당장에 오는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훗날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삭이라는 인물이 너무 귀하죠. 이삭은 성경에도 특별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이 잘한 건 뭐죠? 아버지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죠? 근데 이삭은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은 눈치 빠를까요? 모를까요?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성민이 어릴 때 전도사 때인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이제 어딜 가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럼 자녀들은 어딜 가는지 이제 모르죠. 이제 어디 가자. 근데 제가요 롯데월드를 데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한 10년도 넘었죠. 근데 얘가 아빠 어디 가서 기대도 없이 갔다가 딱 보니까 그 롯데월드에 그 마스코트가 있죠. 그 뭐죠? 곰인가요? 기절하는 거예요. 거품을 묻는 거예요. 아빠, 나를 이런 곳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컸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갔어요. 시동 켜고 아빠 어디 가자. 롯데월드? 이거 아는 거 가지도 않았는데 롯데월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은 다 알아요. 눈치 딱 알아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이삭도 모를까요? 나무, 또 불, 여러 가지 갖고 가는데 모를까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그냥 예. 대답이 예예요. 예. 아버지를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칼날로 죽일 때 신용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잠깐 연기할 테니까 너 그냥 아야 해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를 맹수처럼, 짐승처럼, 아버지가 그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 칼날을 짐승을 잡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예요.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를 죽이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가뭄이 있고 그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물은 곧 생명입니다. 팔 때마다, 물을 기를 때마다 여러 번 르호봇 여러 번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지요? 부모 공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귀하게 여길 때,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나이 때 12살 때 부모님을 받들고 모시더라. 2장 51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요한아, 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당신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요한을 위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서 잘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처음부터 십자가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전 딱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자녀에겐 전수가 필요하고요, 부모에겐 공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8,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8, 9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8절에 보면 훈계, 이것은 책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잔소리입니다. 질책입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들으며입니다. 들으며. 여러분, 들으며가 무엇이죠? 공경은요, 듣는 자라는 겁니다.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 여러분 법도요, 식상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보세요. 내 아들아,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머리는 아름다운 관으로, 목은 금사슬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 진리를 사되, 히브리 말로 칸다라는 것은 엇되입니다. 엇되. 이것은 공경입니다. 공경을 통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버리지 마라. 지혜, 훈계, 명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있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정 앞에, 부모님 앞에 의롭게, 의인은 또 지혜로운, 의롭고 지혜로운 자식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도를 할 줄 모르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효도할 줄 모르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집안에 독사의 이빨을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팍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오늘 저는 가슴에 다 꽃을 하나씩 달아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남성교회에서 이 앞에 꽃을 준비하셨는데 이것도 집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실까요? 남성교회가 이렇게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끼 식사이겠지만 같이 또 돕는 분들, 남성교 또 여성교 모든 분들, 자녀들까지도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말고요, 어버이 65세 아래 되시는 분들에게는 누군가가 또 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지금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한 송이씩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 집사님, 성도님들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참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으면서 가까우면서도 우리 민지하고 사모하고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유치찬란해요. 어젠 그렇게 엄마 그러다가 또 분위기가 보면 또 싸해요. 찬바람이 슉슉슉 불어요.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같아요. 가까우면서도 뭔가 가깝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밥은 주지 말아야죠. 근데 또 밥도 주고 해줄 건 또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하거나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주장, 입장과 주장입니다. 자기의 주장만 펼치면 부모는 우리 아이가 반항하는 것 같고 참 속이 무너지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그것을 보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버이 또 주일로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부모님, 또 생존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이미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낳아주신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쵸? 우리 윗대 어렵게 살아가시고 힘든 여정을 살아가셨던 어르신들을 여러분이 공경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나 저 같은 자녀들이 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잠깐 우리 1분 정도만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에겐 전수가 필요하지만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무겁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